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던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총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과 그리고 바른 행정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을 굉장히 잘한 그런 총독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이해하려면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이전 기속되어 있다가 1차 기한 있고 2차 기한, 3차 기한이 있습니다. 1차 기한을 했을 때 그 당시 처음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1차 기한 때 같이 와서 총독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2차 기한 때는 총독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그때 주도한 인물 있죠. 그 인물이 누구죠? 에스라죠.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총독은 아니었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 시기적으로 보면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1차 기한하고 2차 기한이 이루어질 때가 1차 기한서부터 2차 기한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차 기한이 한 5년 후에 그러는 게 아니고 거의 80년 세월이 지나는 겁니다. 80년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3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3차 기한은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1차 기한에서 비교하면 90년이 지난 거죠. 9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기한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페르시아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직책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술 맡은 관원장 하면 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술을 만든 사람인가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잖아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술이 들어가냐면 왕은 이게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독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먹기 전에 한 사람이 그것을 먼저 맛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상이 없으면 왕이 이전 음식을 먹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이제 한 사람이 술을 살짝 이렇게 입에 대고 이상이 없으면 왕이 술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과 최고로 가까운 사이에 있으면서 그의 그 마시는 술마저도 관리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의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이제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제 한 1차 기한서부터 90년이 지난 이때에 이제 기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총독을 맡게 되는데요. 1차 기한 때는 한 5만 명 가까이, 이제 5만 명은 안 되지만 5만 명 가까이 왔지만 2차 기한 때는 한 1,700명 정도. 그리고 3차 기한은 숫자가 나오진 않지만 대략 1,500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차 기한 때는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2차 기한 때도 많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이미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일을 같이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행정력인 일을 행정을 관리하고 에스라에게는 예전처럼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던 일들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 이제 총독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총독을 보낼 때 그 총독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총독으로 보내는 그때는 이제 당연히 속국이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이 예루살렘이 폐허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젠 성벽이잖아요. 성벽. 성벽. 제가 자꾸 성벽이라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성전의 성벽, 벽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벽은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것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지형이 이제 굴곡이 되어 있잖아요. 굴곡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포위하고 있는 길이가 한 4km 됩니다. 4km. 그러니까 성벽의 길이가 4km가 되는데 그 성벽의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한 12m 정도 되고 높이가. 그리고 이 성벽 위에도 굉장히 이렇게 간격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는 사람이 걸어 다니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한 거의 3m 가까운 그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제 사람이 생활하고 마차도 끌고 다닐 수 있고 그런 성벽이 4km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막 굉장히 이제 허물어지고 그리고 이제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문들 있잖아요. 문들이 다 불타버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왕이 사는 성이 있는 거죠. 성 안에 있는 그 왕이 사는 궁궐이 있는 거죠. 근데 궁궐도 이제 뭐 무너졌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그런 왕궁이 재구시를 못할 정도로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왕도 없으니까요. 뭐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벽 안에 총독이 왔으면 총독이 거주할 만한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그 허술한 상태입니다. 이 허술하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얼마만큼 지금 어려운 상태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오게 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1차 기한 때 이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성전이 지어지고 이 느헤미야가 와서 한참 지나니까 성벽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엉망인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새롭게 딱 정리합니다. 그 정리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뭐 사람들은 많이 동원했겠죠. 그리고 이거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이젠 이렇게 많이 허물어져 있는 것들을 보수하는 기간이 52일 걸리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가 12년 동안 행했던 그 일들을 지금 13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에 기록은 없으니까, 성경엔 기록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총독이 와서 있다가 그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니까 그리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BC 500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90년이 지난
때니까 이제 BC 400년이 되잖아요. 400년이 조금만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BC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 기간을 이제 그 침묵의 시기라고 합니다. 침묵의 시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는 시기예요. 성경에 없는 시기에.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시기에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망해요? 그리스에게 망하죠. 그러니까 그리스에게 망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리스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배합니다. 지배하는데 그때 그 그리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의 문화가 완전히 지배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 그리스 문화가 거의 300년을 지배합니다. 300년을 지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그 영향을 굉장히 받고 또 거기 속국으로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가 누구에게 망하냐면 그 로마에게 망하게 되죠. 로마에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전 그 그리스가 지배하다가 결국은 로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은 또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로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거의 BC 60몇 년경서부터 계속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도 계속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AD 70년에 전 완전히 또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 로마의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그 400년 안에 이스라엘 자체로 통치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카비라고 해서 마카비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란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면서 그들이 이제 통치하는 그 왕조가 형성돼요. 하스비 왕조라고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한 100년 정도 그래도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로마에게 망하게 되는데 그런 시대가 침묵 시대로 있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침묵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이제 최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그가 통치했고 그 이후에 통치했던 그 잠깐의 기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그런 사역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가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한 일,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 6장에 나오고요. 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이야기가 전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개혁을 하게 되는데 고리대금이 유행했던 것을 금지시키고 백성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이 총독은 녹을 받지 않고 생활했던 5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 8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이제 에스라와 함께 에스라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의 봉사자들을 잘 조직을 하고 하는 그 일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그러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하죠. 이 혼합 결혼, 그 다음에 안식일, 또 성전 방치, 뭐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이야기들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 얘기예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1장부터 13장까지를 본다면 오늘 저희가 본 1장은 이제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가슴 아파하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장에서도 느헤미야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점검하는 이야기. 3장에 나오면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간별 분담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4장에 와서는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외부에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 세력
것들을 이렇게 또 방어하면서 건축을 병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4장이고 5장에 가면 내부의 그릇된 것들을 개혁하는 그런 이야기, 또 느헤미야가 얼마나 청렴한 사람이었나 하는 이야기를 5장에 합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또 이젠 그 음모가 있었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성벽을 완공하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한자 명단을 정리하고요. 8장에 와서는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9장에 가서 역사적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 하면 언약을 서명하고 율법 준수를 서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젠 예루살렘 거주자를 재배치하는 것이 11장에 나오고 12장에 와서는 성벽 봉헌식 그 다음에 찬양과 예배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 장에는 이젠 그런 통혼 그런 것을 금지하고 안식일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벌써 이제 느헤미야를 다 끝냈습니다. 느헤미야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 보시면서 이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1장인데 이제부터 1장을 시작하는 겁니다. 1장인데 1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 궁전에서 예루살렘의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우리 민족이 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모세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궁유를 구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전 왕 앞에 나가서 이전 그런 본인이 이렇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1장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지만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리더십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공동체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는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1장의 내용은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그의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그 일에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변화를 시작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질문입니다. 퀴즈 질문. 느헤미야가 구성되어 있는 성경의 배치는 어디입니까? 역사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느헤미야 하면 어디에 속해 있죠? 예, 앞에 역사서에 기록됐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가 구약의 17권, 예언서가 17권, 그 중간에 시가서 5권에서 샌드위치서다 하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17권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모세오경,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록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전에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난 시간에 다뤘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까지가 이때가 이전 바벨론 포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룬 겁니다. 근데 에스더는 2차 기한 때 이야기고 그리고 3차 기한 때가 느헤미야 이야기고 그러면 에스더는 뭐냐? 그때 있었던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다루는 겁니다. 불임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바로 바벨론 포로 후의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가 선지서로 가면 그때 예언하는 선지자가 누구였냐? 지난번에 다룬 학개 선지자죠. 학개. 예? 그래서 학개가 이제 거기에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안에 예언서는 이렇게 중간중간 끼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1장은 우리가 느헤미야가 가기 전의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제 2장, 3장 전체가 갈 겁니다. 자, 오늘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내일서부터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마음도 흩어졌네. 느헤미야의 눈물 기도로 시작되네. 왕 앞에 나아가 담대히 구하니 하나님은 길을 여시네. 돌 하나 손 하나 모두가 함께 일어나네. 방해 속에도 멈추지 않는 주의 백성의 헌신. 우린 함께 세우네. 무너진 곳에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네. 우린 함께 세우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부레를 바로잡으며 성벽만이 아닌 마음을 세우네. 공동체는